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럼 지금 우리는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주일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안일한 판단이 영혼을 망칠 수 있다. 그 부제로 쉽게 판단하지 마라, 쉽게 확신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참칭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칭 그리스도인. 참칭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여기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유사신앙, 거짓신앙입니다. 왜 무서우냐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게 돼 있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칭 하나님의 백성, 참칭 그리스도인이 시대마다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칭 하나님의 백성, 참칭 그리스도인, 시대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칭 하나님의 백성, 참칭 그리스도인이 넘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너무나 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칭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참칭 하나님의 백성이, 참칭 그리스도인이 현실에서는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분별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그런 시대라고 제가 말했지만 우리 시대 안에서 누가 참칭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는데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끝까지 갔습니다. 문 앞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야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지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끝에 마지막 순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참칭 그리스도인인지 나중에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혹은 주님 앞에 설 때 매우 놀라게 되는 일이 있다. 정말 충격적으로 놀라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었고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가짜라고 여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 바울이에요. 그 시대에는 진짜로 여김받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가짜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니네가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죠. 마지막이요. 여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이겠지, 예외적인 케이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22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고요 보편적인 케이스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고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한다고요. 그러면서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냐? 완전한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그런데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에서 염소로 구별되어지는 자들은 현실에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혹은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현실에서는 나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벌에 심판을 말씀하시니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황합니까?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심판 직전에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내게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염소편에 있던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냈던 사람들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림을 받는다고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지금 구별되지 않는다고요. 지금은요 함께 예배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함께 성경도 공부합니다. 지금 함께 식사 봉사도 같이 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교제도 합니다. 함께 선교도 합니다. 함께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 확신이 있고 지금 뜨겁고 지금 열정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염소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가라지로 판단될 수 있다고요. 근데 정작 본인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성장시킨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참칭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물며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판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가.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판단하신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의 성공과 명성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세상에서 무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모가 많이 딸릴 수도 있고, 이 땅에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들 겁니다. 돈도 없어, 성공도 못했어, 무명해, 머리도 나빠, 외모도 별로야. 그분은 이 땅 살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고달플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많이 힘들 거고요, 자신의 삶이 많이 초라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나열한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기서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돈 가지고 여기서 자랑하고 있다면, 세상의 성공과 명성과 인기를 가지고 여기서 자랑하고 있다면, 자기의 똑똑함을 가지고 여기서 자랑하고 있다면, 외모를 가지고 여기서 자랑하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 원고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요 꼭 이런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이 아닌데. 세상에서 잘 나가면, 돈 잘 벌면, 안정적이면 그냥 내 새끼가 그냥 좋아요. 그냥 기뻐요. 그냥.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그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많이 힘들죠, 이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휘둘리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쉽게 넘어지는 영역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건 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 지금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유난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그 판단의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바울은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그런데 나는 어땠습니까? 충실한 일꾼답게 일해왔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자신의 판단도 믿지 않습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PT 넘겨주시고요. 나는 너희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가짜라고 보든 진짜라고 보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많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기초한 자기 스스로 판단, 자기 연민에 기초한 판단들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너무 없어.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등등 열등감에 기초한 자기 연민에 기초한 판단들이 있다고요. 반대로 자기 의에 기초한 판단도 많아요. 제가 본질이 아닌 것, 종교적인 행위 갖고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참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4장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 얘기 뭐냐면 다른 성경 버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PPT 넘겨주세요. 나는 양심에 조금 더 거리끼는 것이 없다. 나는 자책할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얼마나 담대한 표현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보게 돼요. 시편 21편 6절, 26편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완전하대요 자기가. 6절.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무죄하대요. 내가 완전하고 내가 무죄하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금 비난받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일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자책할 것도 없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가짜인데, 사실 자기들이 거짓 선생이 거짓 사도인데 거꾸로 사도 바울에게 거짓 사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판단은 지금 틀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니네들이 나를 가짜라고 말하지만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모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도 나 스스로의 판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볼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겁니다.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신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 의도까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마음속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가짜라고 말해요. 가짜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를 개의치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가짜로 여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책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는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는 것이 보자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나 내가 나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시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사람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의 평가의 기준이 있다고요.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결국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참되냐 유사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했냐 안 했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금과 비교하고 있어요. 금. 여러분, 베드로가 살고 있던 시대는 약 지금보다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화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사람들은 뭘 모으냐면 금을 사 모아요. 금을. 왜냐하면 돈은 상황에 따라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화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런 가치가. 주식 순식간에 뭐예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요즘 뭐 코인 한 잔 이것도 어느 순간에 가치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금은요, 예나 지금이나 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어수선할수록 뭘 모으냐면 사람들은 금을 모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왜 금을 모아요? 그 금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또 어느 나라를 가든 금은 쓸 수 있는 가치로 작동합니다. 금은.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금과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 믿음이 금보다 훨씬 귀한 것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뭘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냐면 금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런데 이 금보다 뭐가 귀하냐면 믿음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금을 원하냐? 금을 소유하려고 하냐? 금을 모으려고 하냐? 금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너를 가장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참된 믿음을 통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아무리 귀하고 안전해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몸뚱아리를 안전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보다 금을 의지하고 금을 자랑합니다. 믿음보다. 여러분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믿음보다 금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베드로는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보다 이 땅의 어떤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금이냐 믿음이냐, 금이 더 귀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더 귀한 거라고요. 아멘. 실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 금이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 안전해도, 나를 안전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 관점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유사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 신앙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참칭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문제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신앙과 유사신앙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되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유사신앙은, 거짓신앙은 우리를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사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짓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보다 금을 더 소중하게 봅니다. 믿음보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즐기십시오. 문제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 신앙과 유사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져도요, 이건 확신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이 이긴 줄 아십니까? 거짓 신앙을 심어주면 돼요. 유사 신앙을 심어주면 돼요. 그 안에서 아무리 강력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일하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맑은 아래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우리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는데요, 내가 우리 시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왜요? 믿음이 아니라서, 믿음이 가짜라서, 유사신앙이라서, 거짓신앙이라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단들 가보십시오. 그들의 확신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자신하고 있다니까요. 끝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진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신앙인지 유사신앙인지를 분별해야 된다고요. 안일한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안일한 확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가 진행될 때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일단은 다 내려놓고, 그것이 경륜이든 열정이든 헌신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 아니면 옛날 얘기 다 끊으셔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했던 헌신들, 얘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진짜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정말 시작점에서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관점에서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헌금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나를 분별을 못한다고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서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성공하지 않아서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적어도 믿음보다 금을, 믿음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유사신앙입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 내가 너 모르는데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